평신도 세미나가 뭐라고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저는 별로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이렇게 다 갔다 오셔서 특별히 정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뭐 말씀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평신도 세미나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우리 세운교회 모든 분들이 한번 다 나도 정말 그것이 뭔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신청하지 마시고 컴퓨터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서울 근교는 이렇게 2사람, 3사람, 4사람 이 정도뿐이 못 받아요. 워낙 교회들이 많으니까 한 제한이 돼 있어서 한 교회마다 그래서 한 교회 이상 그렇게 많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양주나 또 이렇게 경기도 지역 더 밑에 지역으로 내려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튼 귀한 간증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더 큰 놀라운 변화가 내년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한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통독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저는 사실 어제 이 19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잘못 알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 동안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한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또 1월 1일부터 새롭게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참 자랑스럽고 이런 일들이 말씀을 읽어가는 일들이 그저 단순하게 읽어도 큰 변화도 없을 것 같고 이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늘 읽으라 그러고 세상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우리 삶에 아니 앞으로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확언하건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그저 지나가고 머리에 남지 않고 가슴에 남지 않은 것 같아도 읽었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 씨들이 열매를 맺어갈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천국에서 그 가치는 더 빛날 거라고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계시록까지 우리가 나누고 읽고 듣고 또 지키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는 우리 세움의지들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바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럴 환경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저는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계시록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늘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더 확신하고, 아 그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바라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속에서 이 계시록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한 해 동안의 목자들의 수고와 또 이렇게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밴드에서 말씀을 대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련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19장은 계시록 말씀, 아니 성경 전체를 마치 요약해 놓은 듯한, 종합해 놓은 듯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늘의 천상의 아름다운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멋진 천상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요. 거기와 아울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가 예비되어져 있고 그 신부는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은 최종적인 역사의 종말과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언약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옷을 우리가 드레스를 입는데 결혼하면은 늘 결혼식 하려면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드레스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옷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옷을 보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들은 바로 옳은 행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덧입혀짐을 받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믿음의 행실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업적을 쌓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런 성도의 행실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도의 행실은 바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오늘 찬양했듯이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내 큰 힘입니다. 능력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피를 덧입는 것이고,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옳은 행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준비된 혼인잔치에 준비된 자들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삶 속에 혼인잔치의 삶뿐만이 아닌 이제 새로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부로서만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백마탄 자와 함께 우리는 함께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 백마탄 자의 어떤 이름이 과연 뭔지, 또 그가 하시는 일이 뭔지,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안에서 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이제는 내가 지난 삶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해져 있으니까 나는 이제 머리를 얹고, 다 머리를 이제 잘라서 머리를 얹잖아요. 얹고 이제 그 집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일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을 두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 욕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부분을 다 무너뜨리러 오시니까.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과의 완전한 결별을 행해야 됩니다. 이제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제 그런 예전에 세상으로 살던 삶을 다 결별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세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런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이 땅의 즐거움을 찾는 자들에게는 결코 바벨론처럼 망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은 다 아예 무너져 버리고, 다 내려놓고, 아니 죽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구약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광야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예수를 믿고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의 삶을 이끈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삶 속에서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가나안의 삶으로 이끌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나안의 삶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가나안의 삶이다. 그것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백마탄 왕자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마탄 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하며 그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은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 네 가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오늘 네 가지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은 존재 방식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 각자의 이름들을 다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를 사라로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이런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죠.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상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열려짐으로 인해서 하늘의 세계가 이 땅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은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 연관되어져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일이 하늘이 열리는 일입니다. 우리 세움의 성도들에게 이 하늘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저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 해까지도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하늘을 열므로서 보았듯이 우리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역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하늘이 열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이름이 나타났는데 그 백마탄 자의 이름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추측해 보건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라는 분이 자기 이름을 이충진이라고 했더라고요. 바로 자기가 백마탄 자로서 충성과 진실된 자라 해서 이충진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탄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여러 가지 그 12절이나 13절 말씀이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나타난 두아드라 교회나 여러 계시록에 나타났던 여러 교회에 나타났던 그 첫대 사이를 움직이신 분들 가운데 나타났던 눈이 불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바로 백마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충신과 진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그분의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되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셔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세 전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충성되게 진실되게 우리 삶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의 정체성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그 존재 방식. 그래서
그분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와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한번 소리만 질러도 다 악은 멸해버릴 텐데, 한순간에 처리해버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이렇게 싸우시는 겁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에서요. 주님은 얼마든지 사단 마귀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지만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일어서기, 걸음마를 배울 때 잡아주지 않잖아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난 거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부모가 좋은 기계 사가지고 보행기 일어날 수 있는 기계를 탁 사서 언제든지 기계를 붙여가지고 일어나게 해주고 또 어디든지 가게 하고 그러면 너무 쉽죠. 돈 많은 부모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상을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정말 마무리하는 오늘 10점에까지 우리는 열심히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 싸움, 제거하는 싸움을 행해야 됩니다. 백마 타신 분이 오늘 또 예리한 말씀의 칼을 들고 내 안에 죄의 쓴뿌리를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고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절, 골수 찔러 쪼개면서 자꾸만 죄의 뿌리들을 다 이렇게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단, 세상의 왕들도 면류관을 씁니다만 그런 면류관과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면류관을, 그래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승리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면류관을 통해서, 많은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가지 이름을 다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 왜 자기만 아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로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인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아는 이름, 힌돌에 쓰여진 이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 비밀이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아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비밀이라는 의미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른 이름들은 다 밝혀졌습니다.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나
그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아는 이름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다 측량할 수 없이 너무 무한하신 분이시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계로서는 그분의 그 무한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만 아세요. 그분만, 그 이름은. 그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이름이 때로는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이름은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그 이름이 있다라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 그걸 쓸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모르겠다라는 거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약을 알면 더 묵상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까. 더 신묘막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로운 것 같아요. 성경을 이거 뭐 좀 마음 먹고 공부하면은 책 한 권 띄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기 뭐 고시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책 몇 권을 띄잖아요. 암송하고. 이거 암송한다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어제 전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은 오늘 전에도 달라요. 목사님마다 달라요. 이게 엄청난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주제가 같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칭합니다.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통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안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 뿌린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고, 그런데 그 옷이, 그 입혀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정말의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이 한 구절 말씀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보혈의 피, 하나님의 말씀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쭉 짜보면 뭐가 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라고. 그게 말씀입니다. 이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변함없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 시작되고 말씀에 의해 종결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처럼 복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팽개치고 있고 이 시대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새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지체들을 원하고 계셨고, 그 일을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고,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말씀으로 지어진 집을,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곧 그리스도의 오직 보혈의 피로 옷 입혀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섭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이 결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다 이루어지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말씀으로 이 교회에 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계획해 놓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복채는 안 받더라도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보죠. 무당들도 점을 치는데 저도 한번 예언을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얻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과 결혼하고 어떤 뭘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확정된 미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우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쉼없이 하나님은 거룩한 피를 뿌리셔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백마탄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저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군 천사들도 이 백마를 타고 함께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백마를 타고 예수님 혼자 싸우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다면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의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리한 검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 저주가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테필린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테필린 선포를 우습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건 강제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분들만 하는 건데, 이게 선포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가는 거죠. 예리한 검이 나가게 돼서 만국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 선포하는 순간 모든 우리의 곁에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고요.
그것들을 심판하는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필린 선포가 아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입으로 내뱉는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리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만국을 쳐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말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치고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 안에 있었던 것들, 그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지배에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철장을 다스리듯 이 땅을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일곱 나팔의 역사고요. 일곱 인의 역사고 대접의 역사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되지 않을 때는 최후 심판에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처럼 밟힘을 당한다라는 것이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의 자녀. 그 전에 우리는 그의 종, 노예.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받겠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교회에서 다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온통 나뿐이고 내 구원, 내 가족, 내 감격, 나의 부유함, 나의 유명세, 내 병의 치유. 그런데 여기 안에는 종의 모습이 없습니다. 주인의 모습만 있는 거죠.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님은 우리가 종이라고 노예처럼 여기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노예라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는 노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르면 귀엽게 여기면서 정말 자녀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냥 엑스트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이죠.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 이 소망이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싸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쟁취하셔서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 백만탄 왕자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서 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 이길 수 있도록 쉼없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 동안에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